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전도 제자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가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말씀이죠. 복음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모르면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아무튼 생각과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뭐냐, 또 기도가 뭐냐, 이 전도가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체험을 했느냐, 진짜 이 사람이 뭡니까? 기도 체험이 있느냐, 진짜 이 사람이 전도 체험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잘 잡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막연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체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치 이렇게 성인의 어떤 명언을 적어놓듯이 또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써먹는다면 나쁜 거야 없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철학자들의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철학자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천사가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이 말씀이거든. 그냥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소리야 똑같죠. 책 한 권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발췌한 거나 성경에서 찾은 거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글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나 이 말이 누구 말이냐, 이 말씀은 뭘 향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체험을 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헬라인입니다. 구디 헬라인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은 헬라인들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 헬라에서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마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였어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분야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의 대학에서는 4년 하지만 거기서는 학부만 해도 6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게 먼저는 누가복음이고 나중에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되었고 오신 후에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전달하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말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느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면요, 그 사람 속에 산소가 들어가요. 공기를 통하여서 산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산소가 들어오는지 공기가 들어오는지 그냥 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어린애기가 압니까? 태어났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알아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오직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오직 기도. 이게 바로 뭐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한 말씀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 누가는 처음부터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자료들과 증인들을 만나보고 편집을 했다고 해요.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은 직접 이렇게 예수님도 만나고 사도들과 함께한 그것을 썼지만은, 근데 누가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런 사실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실들을 편집해 갖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다르거든요. 사도행전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런 보고 들은 것을 전부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의사니까 특히 이제 치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2장 1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요엘서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은 바로 성경의 요엘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체험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이름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이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고넬료에게 찾아갔죠.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가정의 모든 가족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응답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교회는 이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베드로도 감옥 갔지만은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천사가 찾아와서 그 옥문을 여는 이런 사실들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험들을 가진다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 사람들이 체험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왜 예수 이름이냐? 왜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느냐? 왜 예수의 이름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담에석 체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핍박해갖고 다 잡아놓고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체험을 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물론 혼자서 저 고향의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이렇게 찾아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듣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은요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연구한 한 3년 정도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물론 뭐 1년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간간히 바나바가 많은 얘기를 해줬겠죠. 많은 얘기를 하고 사도들한테 붙여주려고 하다가 사도들이 거절하니까 고향 가 있어라 이렇게 해갖고 그러고서 이제 바나바가 계속 이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제자인데 저 사람이 사역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니까 글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도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막 교회다가 막 내놓을 정도로 지금은 뭐 밭 팔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기네 목숨과 같은 땅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골치 않게 했던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었죠. 그러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미쳤냐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한 사람들이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성령의 인도. 아마도 사도행전 뭡니까 11장 19절로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여준 게 그건 것 같아요. 성령,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13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 가려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질 때에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해 보신 적 있어요? 뭘 얻어내려고 금식해 본 적은 많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응답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까? 해결돼야 될 건데 이러면서 금식해 본 적은 몇 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 나가려고 해. 방향도 정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이걸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중심이죠. 세 번째로서는 이 사람이 오로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곳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맞췄어요. 이 흐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 속에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맞출 때에 뭐가 보였느냐? 이 내가 노마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노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핍박받는데 노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하고 이 흐름이 같이 가는 건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생각을 잘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영적인 생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은 엉뚱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그런 생각도 아예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일치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체험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는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집중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든가 뭐 정신없이 피곤하게 일했다 그런다면 저녁에는 뭔가 복잡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피곤하고 막 졸리고 하는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막 그 영상들이 떠오르고 막 뭔 생각이 막 땡겨오고 막 이러죠. 근데 새벽은 거의 다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면 많이 지워져요. 막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들어봐요. 달라요.
그래서 가장 집중하기가 좋은 시간이 새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잡하게 막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산으로 가기도 하시고 또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모는 하는 그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조용한 시간, 혼자의 시간, 은밀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밤에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특히 한 번 한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은 산기도하러 가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잖아요. 저 예수는 우리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기도하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글로 왔잖아. 분명히 거기 요 시간쯤이면 거기 갔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가서 굉장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기도도 거기서 했어요. 거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동안 악한 강도들이라든가 살인자들, 외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에 여기다 못 박고 그 다리에 못 박고 이 죽는 것을 봤어요. 그 거기 달려 매달려 갖고도 사람이 안 죽고 막 꿈틀꿈틀하고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안 죽는데 그 숨 끊어지면은 내려놓고 그냥 숨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거기서 다리도 분지르고 팔도 분지르고 그런데요. 그 얼마나 이 징그럽고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고 또 제자들을 갖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불러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졸고 있어. 그래 가서 깨워서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신데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말만 하면은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야 가룟 유다하고 너무 아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고 나가는 군병의 길을 갖다가 칼로 내리쳐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내가 하늘의 천사를 끌어내려서 이들을 한꺼번에 심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전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도 되지만은 또 중요한 게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전혀 하지 않으면 계속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사단에게 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도 이렇게 영상 예배 하기 전에도 뭐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했는데 영상 예배 하면서 더 깊은 데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영상 예배를 해야 되니까 매일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준비한 그분이 메시지 한 것을 우리 지금 영상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요.
듣고 막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적용할 것 찾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이 저들이 들었을 건데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들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가 되느냐? 많은 힘을 주세요. 지금 환경이 입장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눌리는 상황이거든. 그런데도 상관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 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있어서 복음의 힘을 얻는다면 복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바로 집중 기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반복.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아.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서 그냥 하니까 의미가 없죠?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여러분 무엇이라니까? 삼위일체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삼위 하나님. 그렇다면은 그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반복을 한다면 굉장한 기도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슬쩍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좀 이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기도문을 몇 번 하고 사도신경을 몇 번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주기도문 하는 거, 사도신경 하는 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그냥 이런 고도의 메시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혼자 가서 이게 사우나가 가만히 앉았다니까 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아니고 내가 막 이게 암송을 했어. 암송하는 거나 주기도문 하는 거나 사도신경 하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 정말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사도신경 가르쳐줬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이 큰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거지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그걸 노래 부르지 않고 유행가 부르지 않고 뭐 다른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암송하고 있는 것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거예요. 종교라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종교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주기도문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도신경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엄청난 신앙이다 이게. 이렇게 알고서 한다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 자료 같이 그냥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자료 참고를 좀 하시되 사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또 시간과 장소를 두고서 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한다 그러면 물론 시간을 옮길 수도 있고 장소를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요 교회에 와서 하는 시간이 있고
교회 와서 하는 교회라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교회냐? 아니요. 내가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가 어디 출퇴했을 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누구랑 같이 있다면 그걸 피해가지고, 그러고 또 장소도 내가 뭐 로비에서 할 테니까 다 비켜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만의 어떤 장소를 차지해야지. 이게 정식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항상 뭐 이렇게 좀 바꾸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는 고정된 곳에 있다면은 항상 그 자리에 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요, 있어요. 뭐 시간은 내가 정하지만은 그 상황 봐가지고 장소도 어디서 할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디로 갈까 보면은 아주 많아요. 호텔이라든가 뭐 모텔 같은 데 가보면 어디 구석에 아주 깨끗하고 커피숍 같은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다고요.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무슨 기도냐? 오로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1절, 2절 거기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기도냐? 집중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어떻게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하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도하냐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기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암송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급한 사람은 답답해요. 이게 무슨 책을 읽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근데 몰라서 그렇지. 아니,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눈을 뜬 것보다도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에도 말했듯이 구원의 길. 여러분이 한번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또 암송이 안 되는 분은 암송을 하시고 성경 구절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서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눈을 감으면은 생각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거의 생각나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세 가지 뭡니까? 원죄, 사단, 지옥 뭐 생각나고 또 불신자 6가지 생각나잖아요. 그 키포인트. 뭐 사단의 자녀,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또 뭡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저사장 왕 영접하는 자 또 마음으로 믿어 문 밖에 두드리느니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8가지 축복 7가지 이거 알잖아요. 그럼 그걸 누리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누리면 한 번 했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걸 반복해서 누리다 보면 현장에 갔을 때 달라요. 누구한테 메시지 주려할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도 잘 정리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욕심내는 기도하지 않고 응답도 받지도 못할 그런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누가가 깨달은 말씀 또 베드로가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 바로 있구나. 이 가운데 나는 이걸 이번 주간에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행복입니다. 아마 뭐 노는 것도 재밌어야 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봐도 재밌어야 책을 보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하나님하고 얘기하려니까 힘 빠지고 졸리기만 하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기도를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24시 기도란 말이에요. 행복해지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할 수가 없느냐? 행복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찬송을 하니까 좋더라. 찬송하니까 내 마음이 열리더라. 그럼 찬송을 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될 때까지. 마음이 확 열려지는 이 시간도 필요하고, 나는 이런 말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이 생활 기도예요. 생활에 있어서도 늘 자기 욕심에 잡혀있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응답도 못 받을 그런 기도를 갖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얘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뭔가 즐겁기도 하고 재미나야 되는데 짜증만 나. 졸리기만 해 얘가. 그럼 어떻게 내가 얘하고 같이 대화를 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기도, 누구 기도입니까?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이 영적 세계를 갈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자체가 길거리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했어요. 뭔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냐, 성령의 인도냐, 성령 충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떤 길이 막혔을 때에 또 어떤 이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막히는, 그러니까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할 때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머리 좋고 실력 있으니까 왜 안 되지? 야 저기 누구한테 연락 좀 해봐. 거기 갈 수 있는 차필 좀 만들어봐. 왜 안 되지? 그럼 뭐 좀 준비해봐. 이렇게 얼마든지 머리가 확 돌아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일이 안 된다면 바로 어떤 행동으로 들어가는가? 바로 사람 연락해보고 바로 그걸 해결해볼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길이거든. 그 잘 됐는데도 문제라고. 그리고 노마로 가는 배를 타고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밤낮 40일을 밤낮 4월을 갖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앞을 가려고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러고 막 먹는 것도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가 그 배 안에서 흔들거려서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혼자 저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응답받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겠다.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자기가 응답받은 사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굉장히 영적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말하면 너무 이게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뭔 소리야 지금. 너무나 꿈 같은 얘기하는구나. 이럴까 봐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니까 내가 그때는 지금 내 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밖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 유체 이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기가 여기서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저는 요 얘기를 듣는데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또 신자만이 아니에요. 신자 아닌 사람도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말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도 체험입니다. 전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회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현장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중간에 만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알게 우상에 잡혀 있고 또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이 복음이 답이 되어야 돼.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답을 가져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4대,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신에 의하여서 내가 그걸 얻는다 이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죠. 육신적으로 잘 되면 좋죠. 그런 것이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얻은 자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잘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예배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저 유럽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소요리 문답을 정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 인간이
제일 되는 것 뭐냐? 제일 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이름을 널리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제일 목적이다. 뭘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셔서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예배로서 얻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은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다른 것이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되고 뭘 했는데 돈을 벌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이 끊어진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고 하나님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배의 은혜. 내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이걸 우리가 찾았을 때에 중요한 것은 되어지는 전도.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에 응답한다면 되어지는 전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였어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 받으면 힘을 얻고 말씀을 받으면 답이 되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 다 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금방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욕심 안 내도 되는 게 이렇게 우리 누구야 그 애기 데리고 왔던 박선정 씨도 옛날에 내가 옛날은 아니지만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 롯데 백화점 다녔어요. 롯데 백화점 다녔는데 거기에 커피숍에 가서 그 셋이서 다락방을 했어. 다락방을 해서 메시지 줬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러더니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가지고 아들 낳았고 왔더라. 그 누구의 아들이 이름이 나온이 딱 내가 막 자랑스럽게 아들 낳았다 홈 잡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또 딸 낳았어. 그런데 지금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구나. 우리가 그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나 안 듣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막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 김소연 집사님 통해서 내가 듣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러다 말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나타났다. 또 몇 주 전에는 한 두 주 됐나? 한 주 됐나? 그런데 우리 어떤 최수아 이거 집사였었죠. 우리 여기 3단이 살 때.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로 이사 갔다가 또 남편 때문에 대전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냥 문자도 주고 막 그랬죠. 그래서 또 YWC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락방을 하다가 또 거기에 실장이 다락방이네 어쩌네 그래갖고 또 그만뒀어.
그러면서도 가끔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뭐 그분이 뭐 내 생일 때면 그냥 커피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왔어요. 지난 저지는 누가 와가지고 그 3단지 경비실에 취직을 했대. 어? 경비실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사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찾아왔어. 찾아와서 또 헌금도 하고 뭐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한번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다락방을 또 재개하자. 끝나고 가다가 들리면 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헛되지 않다는 거. 복음을 심었는데 지나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이다. 정말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서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찾아올 때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힘나야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전도. 내가 가는데 힘이 없어 와요. 뭐 나중에 가자. 놀자. 쉬자. 더 좋은 일들이, 더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을 주시면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장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뭐랄까요? 육신의 병, 또 두 번째로 또 영적인 병, 또 세 번째로 문화의 병,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문화인들의 이 문제. 그래서 육신에 병든 사람을 우리는 병원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복음을 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이 없는 가운데서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온 문제, 육신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힘내라, 뭘 사다 주고 잘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을 줘야 돼. 두 번째로 영적인 병이 뭡니까? 영적인 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꿔야 돼. 정말로 세상이 다 이렇구나. 정말로 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논다고 하고 즐긴다고 하는데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고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말씀 체험 뭘까? 기도 체험 뭘까? 전도 체험 뭘까? 이렇게 정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 체험에 딱히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누가의, 베드로의, 바울의 이 체험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나도 이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이걸 찾으시면 돼요. 기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의 기도, 또 사도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빠졌구나. 그럼 이런 부분에 내가 말씀도 찾아보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전도 체험, 그러면 소통의 축복, 교회의 축복, 또 현장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있다면 다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깨달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담고 여기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정말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보여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